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설 연휴를 잘 지내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새벽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깨어진 관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들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영적인 싸움들,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들, 이제 현실들에 있는 문제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렵고 또 놀라게 되는, 떨게 되는 그러한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런 전쟁들을 치르고 나면 또 이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오게 됩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편안함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인데요. 땅을 분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한 발생을 하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살인자를 보호해주는 무의식 중에 의도치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한 곳에 이제 그 도피성을 둔 것이 아니라 총 6곳을 정해서 도피성을 정했고, 요단 서쪽에 3곳, 요단 동쪽에 3곳을 정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지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십니다. 이 당시 그 문화를, 이방의 문화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생명이나 아이들의 생명, 또 혹은 가난한 자의 생명, 또 나그네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이 시대, 이 여호수아서가 적혀진 그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지위의 높고 낮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떤 부와 명예에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나그네든 상관없이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자나 또 나그네나 혹은 여자가 혹은 무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인 사람을 찾아서 죽이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거주하는 사람이든 나그네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인, 의도성을 갖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인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고 그 도피성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은 그 이제 보복자, 그 사람을 찾아온 그 무의식 중에 죽인 그 사람의 친족이나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보호해 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그 무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시며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더 소중함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소중해서 사람을 너무나도 경시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 사람이 죽든 말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그 시신이 부패해져서 냄새가 나야지만 그 사실을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대는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물질과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이라도 이제 설 마지막 연휴인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제 오고 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다시 고향에서 다시 자신의 일터로 혹은 집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